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다림의 촛불을 밝혀가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희망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저는 오늘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 위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나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 아닙니다. 즐거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찍혀 불에 살라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구약시대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에서 광야에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열광했고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것처럼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늦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또 세례를 베풀고 있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볼멘 목소리로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례를 베푸는 일만은 세례 요한 선생님의 전유물이고 전매 특허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때 세례 요한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식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매우 기쁨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소중한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고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일찍이 히랍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네가 무지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참으로 무지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고 지식의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것, 내가 무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다 알아, 나는 교회에 대해서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참으로 희생적인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부추기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사람은 너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나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따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도 아니고 내가 구세주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인정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가 되라고, 당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추종하고 있다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담대하게 얘기했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아십니까? 요나단은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느닷없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백성들의 칭찬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나라와 싸울 때 그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사람은 내 사위가 될 것이다,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거기까지였지, 자기를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자기의 친아들 요나단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다윗을 얘기하니 사울 왕은 드디어 다윗을 제거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품성보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좋을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애썼지만 요나단은 자기 친구 다윗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할 길을 자꾸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하는 그 사랑은 여인이 자기 애인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요나단을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크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가 동성애 관계가 아니었느냐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참 무지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느낍니다. 문학적인 표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 친구 요나단이 자기를 생각하는 그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던 사람. 내가 작아지더라도 내가 뒤로 물러가더라도 다윗을 앞장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예수님을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주목하지만 나도 좀 주목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지니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목사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면서도 사람들이 또 목사를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는, 원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임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요나단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 내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 예수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랍비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 자기의 선생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 속에 등장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거리를 지나가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탄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이 절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뵙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참다운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년도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저의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들려지는 요즘의 메시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는 기쁨과 관련이 된 주제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기쁨이 없다면,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은 신랑의 친구들이다. 나는 신랑의 친구된 자와 같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목소리를 들으며 지금 내가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예수를 바라보는 기쁨이었고 예수를 사모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낮아짐으로 예수가 높아지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역사 속에 사라짐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예수가 세워지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고백하지만 저도 영광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높아지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만 저도 높아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설교하는 저에게도 그런 욕망이 정직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따라가고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고백은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제 안에 계세요. 이 고백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제 안에 계세요라고 고백합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도, 아동부의 어린아이도, 학생들도 그렇게 학습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라고 말하면 물론 하늘에도 계시지만 제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셔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 삶을 주님이 주장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이끄실 수 없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기 전에 선행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의 왕이신 주님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진정한 기쁨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시고 주님이 위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하고 여러 번 고백하고 부흥회 때마다 내가 이야기하는 저의 삶의 고백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예전에 성북지방 석관제일교회를 건축할 때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물론 신내교회를 건축할 때도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하는 말은 건축 두세 번 하면 목사들이 죽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목사들끼리 건축 두 번 했다, 건축 세 번 했다 그러면 어휴 어떻게 살아계셔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건축 자체가 참 힘든 것입니다. 목사가 적어도 건축을 결정할 때쯤 되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목회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야만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석관제일교회를 건축하다가 건축 막바지에 저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선교단을 끌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를 훈련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죽음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도 함께 가지 않았고 제 자식들도 함께 가지 않았고 목사인 저가 선교팀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가족도 없는 자리에서 나 오늘 여기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한두 번 죽음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와 비슷한 그런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만큼이 이러다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시간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각은 나 오늘 죽으면, 나 지금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할 말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나 교회 건축하다가 이렇게 주님 나라까지 오게 됐어요. 교회 건축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 병 얻어서 주님께 오게 됐어요.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에 동참하다가 선교하다가 죽어서 여기에 이르게 됐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구나. 나 지금 하나님 나라 가면 난 놀다 온 거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 살다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건축하다가 선교하다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펑펑펑펑 솟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할 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다가 갑자기 숨이 툭 터지면서 평안해졌습니다. 저는 석관제일교회 건축의 후유증으로 이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내교회 건축의 후유증으로 뇌경색 전조 증세를 앓았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고난의 흔적,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도 내가 이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요 내 신앙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해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인생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